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2교회가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1교회가 있고 칭찬도 들었지만은 책망도 받았던 교회가 4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예배소 교회가 칭찬도 들었지만은 책망도 받았던 교회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에 해당됩니다. 서머나라고 할 때에 이 서머나는 예계해 지역의 항구 도시로서 낭만적인 도시고 휴양과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생산되는 그런 풍요 속에 그 도시가 쾌락과 유흥 사업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반대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런 쾌락과 유흥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머나는 모든 것이 부요했지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극복했습니다. 교인들은 육체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부요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랬잖아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그 말은 속 알맹이는 지금 겉은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속은 알차다. 속은 부요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요하다 하고 스스로 부요하다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참으로 가련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이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환경적으로는 많은 박해를 받아도 신앙적으로는 심령 영적으로는 더 강하고 풍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받아야 될 것이냐.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그런 척하게 키워야 할 것이냐. 겉은 조금 부족해도 속이 알찬 그런 자녀로 기르어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좀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좀 부족한 듯 해도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이 어때요?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너의 행위도 알고, 너의 믿음도 알고, 너의 사랑도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음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과 생생한 사랑의 관계,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고 최고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로 신앙생활이 알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겉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속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가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수고도 알고, 나의 인내도 알고, 그리고 나의 믿음도 알고, 사랑도 알고, 충성도 알고, 행위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우아할 수 있고, 품위를 갖출 수 있고, 교양 있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때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더냐?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즐거울 때, 남이 알아줄 때 열심히 봉사하지 못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고 협조하지 않을 그런 환경 속에서, 외롭고 고독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어려울 때 모습이 그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국민일보에 한 사람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이제 22살 대학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해버렸습니다. 교회도 잘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대학 시험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대학에 떨어지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왜 내가 대학에 떨어지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불교를 갔어요.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절에 불경 같은 것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대학 동국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도 됐습니다. 그래갖고 덜렁 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으로서의 삶이 막 이렇게 펴집니다. 막 성공하는 것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합니다. 이야, 이건 너무나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흐른 불교계에서 엘리트고 불교계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그에게 어느 날 밤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려고 자기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막 안 간다고 하다가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그 뒤부터 계속해서 마음 편치를 못합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뭐할까?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인생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렸을 때 대학 가기 전까지 낙방하기 전까지 교회 나갔다고 했잖아요. 성경책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기에게 꿈속에 악몽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회개케 했다고 하는 사실, 40년 만에 돌아와서 그가 간증을 국민일보에 해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대학 떨어진 것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대학 떨어진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엉터리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에 첩첩 어려움들이 쌓여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가 막았지요. 사막이 막았지요. 속도를 내서 그냥 갈 수 있으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빙빙빙빙 돌면서 세월을 마치 허비한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 훈련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며칠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10일 동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꼭 10일만이 아니라 그 환난이 정해져 있다 그 뜻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 생각에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해져 있다. 아니 10이라고 하면 어쩌면 환난이 짧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이 순교당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사자밥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의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두움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난다는 사실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쩍인다고 다 금은 아닌 것처럼 번쩍인 것이 금인지 아닌지 알려면 시금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 바로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갖다 대보면 넘어져 버리는지 거기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변함없이 참된 신앙생활, 충성 다하는 신앙생활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여기서 죽도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죽음에까지 가라 그 뜻입니다. 죽음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 좀 문제가 있다고 했어. 나 모른다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손해지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까 그 사람은 40년 동안 참 촛대를 안 옮기시고 기다려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 인사 격려하십시다.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고난은 10일 뿐입니다. 그 고난은 10일 뿐입니다. 그 고난은 10일 뿐.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정해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10일 동안. 그래서 주 150년경에 로마 박해를 받던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다고요? 폴리갑. 이 폴리갑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 군인들에게 이제 폴리갑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시오. 2시간이면 족합니다. 2시간만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은 자기가 없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가 없어진 뒤에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시간 남은 그 2시간, 두 번째 1시간은 성도들을 한 영혼 축복기도 했습니다. 안수기도 했습니다. 한 영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를 마친 후에 그리고 폴리갑은 총독 앞으로 갔습니다. 끌려갔다 그 말이죠.
총독이 이 폴리갑을 보니 나이가 벌써 80이 훨씬 넘은 지긋한 노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측은했어요. 총독이 영감님,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당신에게만 특별한 은총을 베풀 테니까 가이사 총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그 한마디만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내가 잘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꼭 총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내가 86세예요. 86세 동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 조그만 고난을 면하겠다고 주님에게 거짓말을 하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 거짓말할 수 있겠어? 내가 조금 힘들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그때 총독이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당신 저 무서운 맹수 무섭지 않소? 두렵지 않소? 그러면서 굶주려 있는 이 사자 우리에 잡아온 그리스도인 하나를 집어 넣어주었습니다. 넣자마자 이 사자가 달려와서 이 크리스찬을 금방 찔러 말았습니다.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말합니다. 내 육체는 저 맹수에게 물어 뜯길지 몰라도 내 영혼은 맹수의 무서운 이빨이라도 절대 상처를 낼 수 없습니다. 이때 총독이 또 말합니다. 그래, 저 맹수가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불태워 죽이겠소. 화형하겠소. 병사들에게 장작더미를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폴리갑은 말합니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는 불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영원히 타는 불은 총독은 아요? 영원히 타는 불에 대해서 총독은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고 장작더미 위에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 후에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폴리갑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폴리갑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물질, 환경일 것입니다. 오늘 우상 앞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쉽게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서령 환경이 불리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뒤에 반드시 밝은 태양이 비칠 것을 기대하고 생명의 멸관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거 충성은 바로 뭘 의미하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믿음의 충성을 지킬 때 자녀들이 그걸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할 때 너무 서스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자주 하니까 듣기 싫어. 혹시 어떤 채무관계나 어떤 것이 있어. 그래서 또 전화 오면 지금이야 이렇게 문자 보고 누구라는 것을 안 받아버리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옛날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화가 누구한테 온지를 몰라.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안 받고 자녀가 받으면 뭐라고 해요? 자기 없다고 해라는 거예요. 나 없다고 해라. 그 아이는 또 뭐라고 하죠? 엄마가 없다고 하라는데요. 뭘 배웠어요? 거짓말을 그대로 배우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후에 어린 하나가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은 분이에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하고 같은 분이란다 말을 해주자 아이는 금세 얼굴이 시무룩해졌습니다. 실망한 기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술도 잘 먹고 욕도 잘하고 때리기도 잘하고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이때 목사님은 또 얼른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 엄마와 같은 분이란다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는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아빠보다 몇 배나 더 나빠요. 이러니 그 가정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저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간힘을 다 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신앙이 바른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모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신앙교육은 본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을 보이는 자신은 없지요. 다 누구 하나 어떻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사람 참 드물지요. 하지만 그래서 무릎 꿇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자녀에게 보일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부모들이 데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5월을 주신 하나님, 존귀와 유엄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부모가 먼저 힘쓰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힘쓰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을 볼 때에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예배 드리는 데 성공자였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에스더도 한결같이 예배 드리는 데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오늘 교회, 이웃, 온 세계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는 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